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서의 영웅 그 인물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앞에 그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 앞에 존귀한 자일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둥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약자입니다. 그의 삶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래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원칙적으로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발목 잡는 게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집안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던 이스라엘 여자를 만나고 그 이스라엘 아이가 우리 고향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기만 하면 다 나을 텐데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부만 떨어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불쾌했지만 따라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썩은 살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고 어린아이 살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까?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저 감탄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인물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는가, 그 푸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 공식을 알면 참 쉽습니다. 수학의 천재는 공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공식을 알면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 그 공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원리대로 사셔서 우리의 발목 잡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제서야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는 큰 자라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말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는 법입니다. 모두를 살펴보면 다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발목 잡는 것 하나 둘 정도는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한 5분 10분 조금만 얘기해 보면 다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화를 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자신들이 뭔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가, 기분 나쁘도다, 우리를 무시하는가 하고 그 조서를 찢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가 하나님 모르는 자 아닙니까?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나아만은 그만 푸대접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겁니다. 버선발이라도 뛰어서 나오고, 그래서 나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 부위에 좀 손을 얹고 기도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괘씸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웬 무시당하는 일인가 한 겁니다. 이 내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실망합니까? 내 기대에 충족하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폄하합니다. 그럴 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접혀져야 합니다. 그 생각이 꺾여져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타국에 일을 보러 간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멀리 갔으니 도보로 오니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가 병이 든 겁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기로 합니다. 여러 머슴이 있었는데 가장 우두머리 머슴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그렇게 씁니다. 재산의 모든 것을 단 하나만 빼놓고 이 큰 종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아버지 큰 부자가 죽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 후에야 아들이 타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때에 큰 머슴이 와서 생전에 아버지가 써주었던 유언장을 보여줍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큰일 났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큰 머슴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긴 건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너무나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랍비가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 뜻을 모르겠는가? 아니, 여기에 무슨 큰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게, 생각해보게, 만약 아버지가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했을 때 아들이 부재 중이니 그 큰 종이 재산을 몽땅 가지고 도망갈 것 아닌가? 그래서 큰 종에게 다 주고 하나만 뺀 거라는 겁니다. 그래,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던가? 그럼요. 잘 관리되고 있으면 거 보게.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던 거야.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갖는데 저는 집을 가질까요? 땅을 가질까요? 하하, 이런 미련한 사람 보겠나? 딱 하나의 소원, 그게 뭔지를 아나? 모르겠습니다. 랍비가 일러줍니다. 큰 종을 가지면 되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네. 그제서야 불효를 깨닫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생각에 못 미칩니다. 아무리 철이 들어도 아비만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게도 약점이 있구나. 내가 불충한 생각을 했구나. 내 마음속에 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큰 것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높다. 그것을 알아가는 생각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생각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추한 것을 보게 하시는가? 왜 우리 마음속에 문둥병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나만이 문둥병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주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버려갈 때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약점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 첫 번째 공식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심플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복잡해진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렵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가 붙습니다. 하물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이 따릅니다. 하라 하시면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우린 자기 생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에 길들여져 있으면 인간의 뇌 구조는 이상하게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김치를 만들 때도 그래요. 김치 얘기하니까 저는 김치 잘 못 만듭니다. 맛있게는 못합니다. 만들어는 봤지만. 그런데 김치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배추를 절일 때도 어떤 사람은 간을 약하게 해서 오래 재는 사람이 있고 간을 세게 해서 빨리 절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고춧가루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곱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젓갈을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고, 젓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가문은 오징어를 넣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은 조기도 넣더라고요. 어떤 데는 굴을 넣고요. 그런 거 다 안 넣는 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종류가 많고 방법이 많은지. 그래요. 패밀리마다 다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나이 많은 사람, 집사인 경우에 권사님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젓갈 넣지 마, 그러면 못 넣는 거죠. 젓갈 넣으면 얼마나 깔끔한 맛이 사라지는데,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너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죠. 안 넣고 싶어도. 그러다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학습된 것을 주장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득된 것, 학습되어서 습득된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부드러워질까요? 딱딱해질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절로 두면 만물이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굳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부드럽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눈물로 마치 밀가루 반죽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질수록 더 나누어 주려고 할까요? 안 뺏기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마음을 자꾸 놀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놀려서 가진 것을 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누리면 사람이 안주하려고 합니까? 모험하려고 합니까? 저절로는 안 됩니다. 다 누리면 그저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험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거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하나 보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일수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굳은 일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신용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높아지려는 성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베풀어야 하고 나이 든 사람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 어떤 모습을 갖든 그게 다 교만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다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못 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낮아지려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비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요? 부자는 모든 보상을 돈으로 합니다. 돈 없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사고를 내도 갚을 돈이 없으면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돈으로 보상해 줄게. 굽신거리는 것도 돈으로 보상합니다. 모든 불편한 것도 다 돈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가능한 말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베풀지 않으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명예가 지극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명예가 지극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틀린 말도 옳다 주장하고 안 굽힙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점점 낮아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높아져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곳,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진보적으로 하고 삶은 보수적으로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교만도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신앙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음을 배워야 합니다. 버림을 배워야 하고 죽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할 때, 세월의 나이를 점점 먹어갈 때마다, 그리고 직분이 세례받고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에서 목사로 점점 높아질 때마다 낮아짐을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짐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말씀이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뒤에 부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저 명령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 요단강이 구정물입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 다 알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요단강뿐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많은 곳들이 다 이게 모래물, 흙탕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고향 아람 지역에는 얼마나 좋은 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그렇고 다시 아람 왕에게 그토록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문둥병인 채로 가면 그렇잖아요. 갈등하던 차에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 심한 일을 하래도 할 텐데 이 정도 씻는 일 못합니까? 종이 더 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그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저 명령대로 순종하니 그의 모든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못한다, 안된다를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못한다, 안된다 하면요, 그 순간부터 안되는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은 주변에 안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없다면 찾아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그가 세컨드 찬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못한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출발을 하지만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일 때, 궁극에 가서는 못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 되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불순종해서 축복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정물 같은 것이어도 말이죠. 바로 그 현장에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면 영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받은 목사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특별한 예배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르면 이곳이 베델이로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현장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스페셜한 곳에 가서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람에게 스페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현장, 그것이 구정물처럼 보여도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원했던 일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십시오. 저는 대단한 원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나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좋으시사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문둥병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 나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